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세상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저를 쳐다보시면서 말씀을 좀 이렇게 함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합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스크 썼지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내 마음.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우리를 의로 여기, 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그래서 그걸 뭐라 하는 거니?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 내가 예수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는데 결국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한 대로 됩니다. 그 표현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그것이 잠언 18장 21절에 네가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다? 네 혀에 달려있다. 그 말을 조금 더 풀면 네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네 혀에 달려있다. 네가 잘 되고 잘 안 되는 것이 네 혀, 내 입에 달려있다. 한번 오늘 이 말에 좀 집중합시다. 말한 대로 됩니다. 네, 말한 대로. 우리 구원은 우리가 말을 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우리 자신이 부족할지라도 자꾸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는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죄인이고 부족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출발점과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허물이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허물이 많아요. 나는 잊지 말고 내가 부족하지만 허물이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혈의 능력. 여러분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연약함이 있든 분명하게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피로 내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믿음의 고백.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가정은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사는 게 가족인데, 가정인데 가정도 자꾸 문제를 얘기하면 가정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우리가 한 몸이 돼서 한 가족이 되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가정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가정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했죠? 교회.
여러분, 이 교회 생활 잘 이해해야 되는데, 교인이 100이 모이면 100이 다 다르고 1000이 모이면 1000이 다 다르지 같은 사람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얼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될 건 공부 많이 하고 돈 많고 인격적이고 그런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다 검어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씻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주겠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누가 왔든지 예수님이 머리됨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 지체를 고백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누가 왔든지, 허물이 있던 사람이 왔든 부족한 사람이 왔든 누가 왔든지 우리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인간의 됨됨을 보고 말하는 데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되심을 고백하면 주인 되신 예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한 여러분, 일터, 사업장. 여러분, 사업장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복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업장이 막 힘들고 안 되고 그런 거 고백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우리 사업장은 잘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사업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요새 TV를 보면 참 인간들이 왜 이렇게 악한지,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죽이고 사기치고. 오늘도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가 저 엄마 보고 엄마 스마트폰에 뭐 오는 거 자꾸 그거 대답하지 마. 요새 사기꾼 많아. 뭐 한다면 얼른 하지 마. 맞아요. 얼마나 그 사기친 사람이 많은지.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축복하면 좋은 관계가 성립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제가 국가를 위한 고백을 말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 왜? 복음이 들어오고 세상에 말씀과 민주의 기초에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애국가가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들이 나라에 대해서 애국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나라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축복하면 이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요새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응? 좋은 나라. 풍족하고 자유롭고 안전하고 특별히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 얼마 전에 보니까 중동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싶은데 걸리면 죽으니까 밤에 공동묘지에 모여가지고 몇 사람이 그 찬송 부르는 걸 보고 한번 또 보여주더라고요. 야, 우리는 진짜 감사하구나. 응? 감사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을 고백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좀 우리가 뿔을 뽑아야 되겠네. 따라서 합시다. 말한 대로 됩니다. 네, 말한 대로 돼. 말한 대로. 전 요새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봐요. 특별히 우리 교인들 지금 이 설교를 시작한 지가 벌써 2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말한 대로 된다고는, 이게 이해되고 이게 믿어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들이 큰 은혜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믿음의 고백. 자, 오늘 그럼 성경 보면서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굳게 잡는다는 말은 놓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이게 뭐예요? 자, 제가 이게 묵상을 하다가 지금 물이, 요새 비가 많이 와서 막 물이 급류가 흐르는데 거기에 줄을 던져가지고 줄을 붙들고 있어. 그거 굳게 잡아야 돼요? 그냥 대충 잡아야 돼요? 왜? 놓치면 급류에 쓸려 내려가면 죽으니까 굳게 잡아야 돼. 에?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음료예요. 그 예수를 놓치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을 꼭 잡아야 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굳게 잡아라. 네. 믿는 도리,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 그 놓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제가 좋은 예가 하나 생각이 나서 그전에도 썼습니다마는, 개성 사람이 돈을 잘 벌어요. 참 희한한 건 우리나라 중에 이북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뭐 서울에 남대문 시장이라든지 부산의 자갈치 시장이라든지 어디든지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이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개성 사람이 돈을 잘 버는데 이 사람은 돈을 못 벌어.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돈을 저렇게 잘 버나. 그래서 그 개성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아무개 사장, 돈을 잘 버는데 나도 좀 돈을 벌고 싶은데 나 좀 돈 버는 방법 좀 알려줘 나한테. 그랬더니 그 개성 장사꾼이 사장이 돈 벌기 쉽지 않아요. 그걸 꼭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만약에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할 테니까 돈 버는 방법 일러주면 내가 그대로 할게. 그대로 하실 테요? 진짜 그대로 할게. 알았어요. 그럼 내가 일러드릴 때 나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하라는 대로 하란다고. 돈 버는 방법만 일러준다면 내가 하라는 대로 나 하란다고. 알았어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알았어. 나 따라오세요. 산으로 데려가요. 산으로. 아니 내 돈 버는 방법 일러달라고 해서 알았어요. 나 따라오세요. 돈 벌고 싶어요? 따라와요. 따라가. 그랬더니 산 꼭대기 낭떠러지로 가더니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로 올라가세요. 그래. 산 나무로 올라가세요. 아니 내가 돈 버는 방법을 일러달라고 그랬지 무슨 나무로 올라가나. 알았어요. 돈 벌고 싶어요? 벌고 싶어. 올라가세요.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두 손을 꼭대기를 잡고 나무에서 몸을 내리세요. 야, 이 사람아, 알았어요. 돈 벌고 싶어요? 안 벌고 싶어요? 벌고 싶어. 내리세요. 그래서 두 손을 잡고 몸을 이제 낭떠리 쪽으로 이제 선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는 거니? 한 손 놓으세요. 네? 한 손 놓으세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알았어요. 돈 벌고 싶어요? 벌고 싶. 그러면 나 하라는 대로 오세요. 한 손 놓았어. 이제 한 손만 오른손만 붙들고 있어. 그때 뭐라니? 그 손도 마저 놓으세요. 그러면 밑으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는 막 소리를 지르더니 못 놓는다. 절대로 못 놓는다. 이건. 그렇죠? 그러면 다시 손 잡고 내려오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잡고 내려오더니 선생님
우리 개성 사람이라고 돈 버는 방법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돈을 이렇게 귀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한번 잡았다는 놓질 않아요. 아, 그게 돈 버는 방법이구나. 여러분, 내가 늘 말하지만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돈을 하찮게 얘기해요. 10,000원을 줘도 에깨 이까 있는 거가 10,000원 이래요. 근데 부자는 10,000원이 아니라 10원도 귀하게 얘기해요. 그거 차이. 돈을 하찮게 얘기하는 사람은 부자가 못 돼요. 부자가 되는 사람은 돈을 귀하게 얘기해요. 돈에 대해서 철저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카드를 안 가지고 다닌다잖아요. 네, 카드를. 그 원칙이에요. 그리고 돈을 잡았다 하면은 그렇게 함부로 낭비하지. 잡았다 하면 그 돈을 진돗개 마냥 한번 물었다 하면 놓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버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았다. 돈 버시려면 돈을 꽉 잡아야 돼. 아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놓지 않았던 것처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돈을 한번 잡았다 하면 놓으면 안 됩니다. 알았다고.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면서도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잡았으면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된다. 놓지 말아야 돼. 꽉 잡아야 돼. 그런데 이 세상에 뭐가 문제인가 하니 마귀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그래. 자꾸 끊어놓으려고 그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나갔던 사람들 중에 어느 날 보니까 예수에게 떨어져 나갔어. 예수님에게서 다 떨어져 나갔어.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고 입으로 시인했던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더 많다고. 왜? 꽉 잡질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예요? 코로나19를 만나서 비대면 예배가 나오면서부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하나 둘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비대면 교회 안 오고도 집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드릴 수 있다면 안 와도 돼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집에서 드리는 것도 차이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그것도 잘 생각했더라고요. 좀 얘기를 조금 사층에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는 일단은 교회가 비대면이니까 못 오니까 일단은 교회까지 와라, 차 타고. 그래서 차에서 예배 드려라. 집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비대면을 드려도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차에서 교회까지 와서 주차장에서 차 받쳐놓고 거기서 예배 드려라. 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요 우리의 은혜요 영원한 복임은 맞지만 붙잡았더라도 우리는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던 사람이 지옥으로 갑니다.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서 점점 불행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일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뭔가니 굳게 잡아라. 우리의 구원이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일본 사람들이 한참 광기가 바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신사참배해라. 그럴 때에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배척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잠깐 육신적으로 살자고 부인하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선교의 길을 간 거예요. 죽음은 육신으로 죽지만 영이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좀 더 살자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냐. 차라리 내 육신을 죽여라. 그래서 그들이 선교의 길을 택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등장해서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자꾸 따먹으라고 유혹하는 바람에 선악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찾으니까 숨었어요. 결국은 에덴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조상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굳게 잡아라. 할렐루야. 또 제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춘향전 알지요? 춘향이와 이도영이 서로 연애해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기로 했는데 변사또가 기생주제에 무슨 소리냐, 나를 숙청 들어라. 그리고 아무리 해유하고 욕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려도 나는 이 약속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죽여도 나는 이 약속을 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춘향이를 굉장히 성자를 붙여가지고 성춘향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핍박해도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복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굳게 잡아라. 왜? 마귀가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원을 끊어놓으려고 떨어지게 하려고 하니까 굳게 잡아라. 오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까지 받고도 하나 둘 교회를 떠나는 것은 우리 안타까운 불행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떠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약속을 굳게 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저를 쳐다보시면서 말씀을 잘 받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물은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물이 쓴물 나왔다가 단물 나왔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쓴물이면 쓴물이고 단물이면 단물이지.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입은 한 입으로 믿음의 말 했다가 믿음 없는 말 했다가 복된 얘기하다가 저주 얘기하다가 사랑한다고 하다가 때려 죽인다고 하다가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니 어찌 복을 받겠느냐 그 얘기예요. 한번 자극을 주는 얘기니까 따라서 합시다.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은 뭐라고 얘기해 놓은 거니? 사람이 어떻게 두 마음을 품고 입으로 두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복 받기를 원하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이 말하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또 여기서 이 말하면 이쪽으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아예 기대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의 하나의 안타까운데,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줘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예? 그래서 애굽의 장자가 다 죽을 때 그들이 나올 수 있었잖아요. 막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홍해를 가다가 홍해가 딱 앞에 놓이니까 그들이 막 힘들어하는데 육지같이 갈라지게 하니까 또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금방 또 바뀌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에? 우리는 이제 못 들어간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말한 대로 되리라. 예? 너희가 말한 대로 되리라.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솟구치고 간증하던 사람이지만 잘 될 때는 그랬는데 안 될 때는 믿음 없는 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 그러더니 결국은 그들이 말한 대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입이, 오늘 이 말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입이 두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 입이 쓴물과 단물이 나옵니까? 단물만 나옵니까? 말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 저는 말 안 해도 알아요. 왜? 대체적인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에? 교회 오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믿음의 고백 5가지를 내가 만들어 줘가지고 어떤 분은 매일 고백한다고 그래요. 근데 딱 딴 일 걸리면 고백이 나오는 게 막 입에서 쇳소리가 막 나와, 딴소리가 나와. 에? 그러면 무효화시키는. 내가 한번 보니까 말이 양쪽에서 여기다가 어떤 짐을 놓고 끈을 매가지고 말이 양쪽에서 끌으면 아무 못 가요. 왜? 이쪽도 끌고 저쪽도 끌고. 왜 뭐냐?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 또 이쪽에서는 부정적인 고백을 계속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중에 굉장히 왜 굳게 잡으라는 거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만 하는 게 아니고 믿음 없는 얘기를 자꾸 입에서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뭐 성경을 공부하고 의도적으로 예수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율법의 저주에 속량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면 다 이루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지요. 한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아닌데 그 전에 저한테 목사님이 신앙 고백을 하면 다 잘 된다고 그래서 저 진짜 아침 저녁으로 안 빼고 1년 동안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왜 그러죠? 왜 그럽니까? 한쪽으로는 믿음의 고백하고 한쪽으로는 다른 고백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1년 동안 열심히 했어도 진전된 게 없는 거예요. 왜? 이쪽서도 끌어당기고 이쪽서도 끌어당기기 때문에 진전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잘 보면은 두 가지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하면서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 안에서 어느 날 두 가지 고백을 안 하고 믿음으로만 고백하기 시작하면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생각해 보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요새 무슨 뭐 자꾸 녹음을 했다 안 했다 논쟁이 벌어지는데 아마 여러분 하루 종일 녹음해도 괜찮을 거예요. 녹음을 해보면 믿음의 말 한 것이 많을까? 부정적인 말을 한 것이 더 많을까? 부정적인 말을 할 것이 많기가 더 좋아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요새 자꾸 노력한 것은 믿음의 고백만 하지 부정적인 고백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는 제가 부정적인 고백 거의 안 합니다.
왜? 부정적인 고백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서 그게 나를 이끌어갈 때 믿음의 고백을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고백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문제는 불신의 고백, 부정적인 고백 해서 안 될 말을 하기 때문에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질문과 똑같이 목사님 내가 믿음의 고백을 1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안 빼놓고 했는데 왜 내가 발전이 없죠? 부정적인 고백이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이제 여러분 집에서 단물과 쓴물, 믿음과 부정이 동시에 고백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 고셋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은혜 받고 목사가 되고 부흥회 다니는데 왜 잘못해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집도 날라가고 차 안에서 식구들이 같이 지내는, 왜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분명히 목사니까 부흥 강사니까 믿음의 말을 하지만 딴 때는 믿음 없는 말을 함으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깨닫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찍어드렸죠. 12가지 다시는 안 하겠다. 다시는 내가 믿음 없는 말을 안 하겠다. 그리고 작심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말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많은 능력으로 일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관건이에요.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는 믿음의 말도 하고 믿음 없는 말도 하고, 예? 복된 말도 하고 저주스러운 말도 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내 입술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 앞서간 선지자도 주종들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누구든 그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때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입에서 성경에 제일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번 하지 말아라. 그 말하면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움은 우리에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내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염려. 염려.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고 사나? 어떻게 사나? 염려. 근데 염려도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피곤하다, 안 된다, 힘들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고백하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을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불신의 말을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그 앞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믿음의 말을 우리가 다 전혀 안 하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어느 날 부정적인 고백을 안 하고 돈 고센 목사님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처럼 바울처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새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엊그제도 우리 집 내 자녀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가 그전보다 내 말이 좀 많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그랬더니 바뀌었습니다 그러길래 다행이다. 응? 부정적인 말, 불신적인 말 이런 말을 버려야 돼요. 오늘 또 한 분이 일부 예배 때 한 40여 명 예배 드렸는데
한 일부 예배 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허리가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조건이 있어요. 그냥 못 해줘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내가 기도해 줄 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낫는다고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기도해 주지. 날라나 안 날라나 그러면 못 해줘요. 그랬더니 해주세요. 믿어요. 해주세요. 알았어요. 나서야 돼요? 안 나서면 안 돼요? 예. 나서는 걸 믿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나았다고 하는 얘기를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예? 손 병든 자의 손을 얹어 나으라 그랬으면 내 목사님이 손을 얹어서 믿음으로 기도해 줬으면 나았다고 하는 걸 믿을 뿐만 아니고 내 입으로 내 허리가 나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다 받아놓고 안 나섰는데 아이고 아파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은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이게 참 말하는 게 중요한 건 정말 교회 다니면 마음이 예수님이 기재되고 입술에 말씀이 있어서 믿음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의 역사,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백성은 이제는 못 들어간다. 이제는 망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 대성통곡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말한 대로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도와주고 여기까지 왔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올라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셨으니 저들의 혼은 떠났다. 눈에 보이는 거에 겁먹지 말고 믿음으로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은 말한 대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한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저를 쳐다보면서 한번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한 대로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말한 대로 된다면 안 되면 큰일 나요. 왜요? 그랬더니 저 말로 안 좋은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한 대로 되면 안 돼요. 말한 대로 되면 안 돼요. 왜? 미치겠네 잘하거든. 응? 참 사람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에? 아이고 죽겠네. 그랬더니 그 뒤에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배불러 살겠네. 에? 아이고 좋아 죽겠네가 아니고 아유 좋아서 살겠네. 노력은 하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한 대로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말한 대로 되는데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다 원망하고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망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올라가자. 우리의 밥이다. 그대로 돼요. 우리 그들의 밥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다 놓쳐도 이거 딱 붙들으세요.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주십니다. 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뭐가 다르냐? 그들의 말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이제 막 울고 불고 그대로 됐죠. 그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니 올라가자. 우리의 밥이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확신이 서길 바라는 건 말한 대로 된다고 할 때 누가
내가 말한 대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래요. 다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뒤로 물러나지만 다윗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 사람이 좀 키가 크고 소리 좀 지르고 한다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여주겠다. 아니 네가 소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 왜 염려해? 내가 오늘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다. 보여주겠다. 그리고 승리하잖아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로마서 8장을 여러분들이 늘 말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고발하겠느냐 정리 그럴 수 없느니라. 환난이나 고난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저주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코로나19 넉넉히 이기느니라. 재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벌써 염려부터 이거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사나? 어떻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다윗이 그 핍박 가운데 이런 말하자 마지막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는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동일하게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앙의 멘토처럼 생각하고 얘기했던 혜긴이라는 사람이 17살에 심장 불일치로 침대에 누워있는 지가 1년 반이 됐고 이제 의사들이 이제는 죽는다. 이제 곧 죽으니까 준비해라. 목사님도 이제는 더 어렵다. 임종이 가까우니까 준비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혜기는 성경을 읽다가 마가복음 11장 23절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그걸 의심치 않고 믿고 고백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이 말씀을 읽는 이게 말씀이 이게 능력이에요. 말씀을 읽는데 꼭 전기불이 어둠에 전기불이 켜지듯이 탁 하니 그 마음에 오면서 아니 내가 믿고 내가 믿음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상관일까. 그래서 그 말씀 딱 붙들고 이게 굳게 붙잡는 게 딱 붙들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 옷 좀 갖다 주세요. 깨끗한 옷 좀 갖다 주세요. 네가 어떻게 해? 왜? 자기 혼자는 옷도 못 입어요. 못 일어나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딱 붙들으니까 전기가 오니까 흔들리지 않고 어머니 옷 좀 갖다 줘요. 그래서 어머니가 머리 뒤에 옷 갖다 놓는데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나는 믿고 내가 입으로 주님이 치료해 주심을 믿고 시인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행동하겠다. 그래서 누워있던 사람이 잘 일어나집니까? 그런데도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 몇 시간이 걸려서 일어나서 그 옷을 또 어떻게 안 되지만 믿음으로 입고 식당에 찾아갔더니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가 부활했구나. 우리 손자.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사니까 그분은 평생에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으로 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시인하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 얘기가 아니고 저 자신이 이 진리를 이제 좀 많이 열려지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성공을 말하면 돼요. 성공을 말하면 돼요. 근데 내 입에서 실패가 나오려고 차단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고 싶으면 내가 피곤하다, 아프다, 내 병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자꾸 이렇게 불신적인 얘기가 아니고 내 형편이 뭐 피곤하고 아프고 안 좋아도 주님이 치료했다는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는데 굳게 붙잡으면 깨끗하게 건강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건강을 말하잖아요. 엊그제도 어떤 선교사님과 만나 얘기하는데, 아유 목사님 아주 건강해 보이면, 나 병 없어. 진짜로요? 병 없어. 왜 이 나이에 아픈 데가 덜 없겠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뭐 피곤하다, 쑤신다, 아프다, 그런 얘기 전 안 합니다. 그냥 항상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 축복 받았다, 나는 강하고 담대하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믿음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 개척한 지가 벌써 6년 됐는데 아직도 한 번도 내가 몸살 감기 알아본 일이 없어요. 알아본 일이 없어요. 왜? 나는 이제 그 원리를, 건강을 말하지 나는 연약함과 피곤함과 아픔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물질에 대해서도 이제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말하지, 아이고 먹을 게 떨어졌네, 돈이 없네, 뭐 등록금 줄 게 없네, 뭐 내가 이런 얘기 일치 안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큰 돈 마련해 놓죠? 아니, 그 안 해도 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축복의 근원이시니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가난 돈 없다고 그런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잘 될 리가 없어요. 부여를 말하시고, 여러분 신앙도 맨날 죄의식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고 못났고 못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코로나19로 막 교인이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들고 교회가 전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뭔가니,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금방 가서 나 아프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복 줬다고 금방 위험하다고 그러고 사업이, 그러면 복 받을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입은 똑같아야 돼. 변함이 없어. 구원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치료 받았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많이 왔어요. 이제 부정적인 면 어쩌다 탁 튀어나오면 내가 금방 바꿉니다. 이제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야 그랬는데, 내가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을 감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말만 하십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말도 하십니까? 두 가지를 하면 절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복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잘 정리하시고 돈 고세처럼 다시는 믿음 없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만 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며 강건케 하시는 주님, 이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앞서간 선지자도 주의 종들과 같이
믿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두 말이 아니고 한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